이 시간에는 욥기 14장을 본인의 성경을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분유한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 혼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욥기 14장 다 찾으셨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욥기 14장에 욥이 하는 이제 2차 변론 내용의 이제 결론인데, 이 내용은 욥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론입니다. 그때 당시 셈의 후예들은 이런 욥이 증거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인생관이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증거하시면 명확해지지만, 그때 당시는 성현 성자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현자들이었던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셈족의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시작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아래에서 난 사람이요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난 흙사람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혈과 육으로 지으심을 받은 첫사람, 즉 아래에서 난 옛사람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둘째 사람과 대조하는 셈족의 통상적인 관용어예요. 여자가 난 자라는 말은. 그런데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침례사역자인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난 자가 없었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큰 자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소개하신 오리라 한 엘리야 그 선지자에 대한 예표였던 침례사역자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첫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자가 요한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다 그러셨으니까,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주님의 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나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자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큰 자다, 작은 자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의 관점으로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었고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의 성령과 연합되어진 영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 아무리 큰 자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에 속한 사람들인 주님의 제자들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관점과는 정반대되는 관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사울이 큰 자지만 육적으로 보면, 주님의 편에서 보면 바울이 가장 큰 자인 것이죠.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육신 안에서 크다 하는 자는 네피림의 후손이며 가나안 7족속의
대표가 될 만한 안악 족속들이 큰 자들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셈족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관용어구, 여자가 난 사람, 그러면 남자가 난 사람이라는 용어가 이제 문자적으로 대비하자면 반대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두 번 나심, 예수로 동정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 예수로 한 번 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무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두 번째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인자 예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용어만 알아들어도 기독교계가 소위 말하는 무슨 삼위일체 교리니 뭐 무슨 예정론 교리니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그건 진리와는 맞지 않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깨끗한 것을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들만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다 하는 그런 칭의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깨끗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이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는 절대 그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셈족의 신앙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 아래다 갇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아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을 가진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해서 교회 중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부터 난 자들인 것이고 정결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깨끗한 영혼들이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깨끗한 것을 여자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것 가운데서는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난 첫사람은 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예배당이나 성당에 또는 부처를 믿으러 또는 마호메트를 믿는다고 자기를 쳐서 깨서 복종시키고 가루같이 부서뜨린다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5절로 갑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건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그의 날을 정하셨다라는 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의 날이 정해져 있고 그의 날수도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권세는 모두 주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고, 그의 규례를 정하여, 즉 흙에서 난 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며 정해진 날수 달수를 살다가 그 근본된 토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정한 규례를 어떤 사람도 뛰어넘을 수 없게 만들었다.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더 살고자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허용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나 다른 사람의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된 것이다 라는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인생을 사는 것은 전투인 것이고, 그 다음에 품꾼과 같이 자기 하루의 해가 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는 품꾼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해가 져서 저물어지기를, 그래야 품삯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품꾼과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품꾼의 날을 마칠 때까지, 곤고한 인생을 끝낼 때까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그런 말이죠.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여자가 난 자인 욥을 너무 아주 작은 것, 속세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간섭을 해가지고 그렇게 형벌을 주시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발 좀 놔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을 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절에서 10절 대략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히 이제 겨울나무를 보면은 옷을 완전히 벗어든지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 벗고 동토에 얼음 속에 뿌리를 내린 상태로 그 눈비를 다 감당해 가면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서 있는 목적은 겨울이 지나면 새 봄이 온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새 봄이 되면 우로를 내리실 것이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나무 자체를 흔들게 하시고 흔들리게 하시고 뿌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빗물을 흡수하게 하시면 그 나무가 다시 소송이 되어져서 새 이파리를 내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 욥이 볼 때는 여자가 난 사람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나무가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아직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물이 바다에서 줄어든다 라는 말은 세상의 영, 세상의 모든 누림, 세상의 조류를 염두에 두는 말로서 세상적인 모든 누림은 육이 건강할 때 한때뿐인 것이죠. 좀 나중에 이제 사람이 늙고 후패되어지면 물기가 마르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에요. 그리고 강물도 잦아서 마르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욥과 같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영적 누림이 메마르면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함으로 생존에 대한 소망이 끝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이어지기를 12절에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하늘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시면 그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하늘은 단수도 있고 쌍수도 있고 복수도 있다. 이 성경의 세 가지 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모든 하늘들 위로 그분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에는 기록이 됐는데, 그건 복수 하늘들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연합되어지면 주님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모든 하늘들 위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하늘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이고, 참 하늘에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모든 하늘들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이 떠나가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또 한 번 증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 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새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주는 나를 스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주는 나를 스월에 감추어 달라고 한 것은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그런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메시아의 구속이 실현되어 주의 진노를 돌이킨다라는 말은 메시아의 구속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욥은 지금 이 생을 떠나서 음부의 낙원에 가서 스월에 감춘다 그랬는데, 음부의 낙원에서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보호받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구속의 성취와
와 관련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구약 시대가 있었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로서 마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자인 메시아의 때, 인자 예수의 때가 오고, 그 다음에는 그 영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는 이방인의 때가 오고, 이방의 충만이 차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계시록의 증인들의 복음 말씀이 가지에서 끊어져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임을 받는 새 시대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땅에 하늘에 실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1차 실현이고, 최종적으로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 긴 심판 때를 통과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에 가입이 되거나, 천년 기간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내에 가입이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서로 완전한 심판을 받거나 이렇게 결정이 난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숨겨주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생명싸게 계신 메시아 안에 숨겨주시고,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죽어도 주와 함께 음부의 낙원에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주의 품 안에 숨겨주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례를 나를 위하여 정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활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새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즉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믿은 자는 반드시 살리심을 받는 새법을 정해달라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말미암는 정죄와 죽이는 법인 모세의 율법으로 이제 대표되었는데, 그 법 외에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을 정해 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런 이제 간절한 소원과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최후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랬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우편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내용을 신약에서 우리는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복음을 믿은 속사람이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떤 연단과 시험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 품에 가서 쉬기를 원했던지,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림을 당하는 데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에 순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정당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심판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8장 시작의 말씀과 로마서 7장 전권 전체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로 말미암아 난 옛사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얽히고 매여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현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욥의 신앙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욥의 신앙은 셈족의 신앙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이것은 부르신다라는 말은 잘 아시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고대하는 신앙이다. 대답하겠나이다 라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음부의 낙원에서 기다리시고 신부 성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기다리시는, 욥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신령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로 갑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범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다. 이것도 셈족의 통상적인 관용구로서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의 데려가심을, 즉 부르심을 받는 모든 그 과정을 걸음걸이, 걸음이라고,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걸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일일이 다 세신다라는 말은 소상하게 살펴서 혹시라도 실족하는 일은 없는지,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에 미혹당하는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형벌로,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같이 형벌로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주는 이 말은 사실은 아직 구속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진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죠. 이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범죄들이 많고 흠결들과 허물들이 그렇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생명싸게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서 아담 세계를 초월하고 떠나게 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실상, 새로운 만유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생명싸게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을 완전하게, 이건 이제 영으로 깨닫고 믿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즉 옛적의 에덴 동산, 이것의 완전한 실현은 이제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의
일곱 머리, 일곱 산, 땅의 일곱 왕족들, 그게 거기에서 반드시 흩어진다라는 것은 옛적의 에덴 동산을 실현하는 세상 교계에서는 흩음을 당하게 돼 있다, 쫓겨나게 돼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바위라는 건 완고하게 굳어진 죽은 심령, 교계의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버린 심령을 말할 때는 성경의 바위라는 말은 전부 돌, 이게 나오면 모두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은 두 반석이 있어요. 참되게 믿는 이들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고, 거짓 믿는 이들, 음력교회계에 속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반석은 대적의 반석이다 하는 마귀의 영이다 이게. 자, 그래서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물은 뱀이 토해내는 물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생수의 물도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이 필요해요. 문맥에 따라서. 돌을 닳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낙수물이 돌을 구멍 내듯이 다른 교훈의 뱀이 토한 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 양심이 구멍이 나고 굳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건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그런 틈을 낸 다음에, 마귀가 틈탄다 그러는데, 거기로 악의 영들인 악귀들을 몰아넣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영이 죽게 되고 그 불이 꺼진 육신의 생각에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그 계시록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의 어떤 역사라는 것은 다 어떤 영의 역사인 것이다. 예표로 요즘에 전 광훈이 그런 친구들이나 또는 그런 친구들한테 미혹당해가지고 광화문에 무슨 8.15 경축 무슨 집회한다고 하는 게, 경축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일거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혼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다 악의 영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악귀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사이에 틈을 내고 삐집고 들어가 가지고 틈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걸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그랬는데, 홍수가 나면 홍수는 모든 땅의 티끌을 휩쓸어 가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땅이 깨끗해지느냐? 홍수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난 그런 새 땅은,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 땅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세상에 속한 소망, 육에 속한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요번 시대에도 그랬고 그 전 시대에도 그랬고 그 후세대에도 그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망을 절대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주님은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분이구나. 뱀을 보내서 미혹의 말을 토해내게 해가지고 너무 옛사람이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이지만 그런 뱀의 독을 섞은 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생활, 뭐 불교인으로서의 종교생활, 뭐 마호메트 교인으로서의 종교생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교육 효과가 나온다. 세뇌당해가지고 뭐 요즘에 무슨 극우주의 유튜버들이 내보내는 거짓 섞인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90% 이상이 다 진리의 증거를 말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을 갖다가 고운 가루에 섞으면 온 덩어리가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들이 거짓말을 섞어서 하거나 말거나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수법이지요. 20절로 갑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사람의 소망을, 세상에 속한 소망을 접게 하신다 그 말이고, 떠난다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며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노땅으로 가서 큰 성을 쌓는 우매한 인간들인 큰 음녀 교계에 속한 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신다.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반드시 벌어져요. 자신들이 그렇게 잘 믿었다고 철석같이 아주 굳어져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실현이 있을 때가 되면 그들은 진짜로 기겁할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22절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갑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여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계시록의 증인들, 즉 피를 흘려서 순교한 자, 피의 양을 채우는 자,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이고 계시록 2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딸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라는 것은 여자가 난 자는 알지 못하게 돼 있다. 이사야 57장 서두에 보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은 그의 침상에서 편히 쉬러 가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여기 그들은 음료 일곱 머리요 짐승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욥기 이런 말씀은 백날 읽어도 꺼먹은 글자고 하얀 종이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은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마무리 말씀이에요. 인생론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살이 아프다는 건 이 생에 사는 동안의 육적인 혼이 고통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흑사람을 징벌하셔서 의의 말씀을 매 순간 경험시켜서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으로 실족하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이 강화되어지고 마음이 담대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정복하고 자신의 기업으로 취하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4장은 다음 시간에 다음 일요일 날 상세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칩니다.